창세 이래로, 창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목적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갑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세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떤 쭉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걸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의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뜻한 목적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부모의 뜻을 따르든 자기의 뜻을 따르든 그것을 이루는 역사잖아요. 이루면 성공, 못 이루면 실패, 가다가 또 다른 것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대한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모든 역사가 들어있고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역사, 그다음에 많은 사건들,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 하나를 따로따로 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뭐 사건이지만 그걸 나무라고 본다면 그 숲을 딱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과 증거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레에 탔어요. 지난 시간에 비행기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레에 딱 올라 태웠습니다.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일 중에서 택한 자들이 있어요. 많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수레에 올라탔는데 그 수레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모든 역사는 그리고 그 역사의 목적지는 목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것, 목적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죠. 그 목적지로 가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것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이끄시는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올라탔잖아요, 수레에.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얌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기꺼이 동행하며 또 내가 그 수레에 올라타게 된 것에 감사하며 또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안경을 딱 써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언약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신앙 안경을 안 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지 하나님의 언약 그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치란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 간에 제목이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의 내용, 새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든 간에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수레에 타서 목적지로 가는데 어디쯤 왔지? 하나님 목표대로 나는 이루어졌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오늘 성경을 보는 거, 신앙생활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딱 무슨 안경을 써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안경을 딱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또 그 언약 결과를 어떻게 냈는가를 알아야 그렇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그대로 오버랩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점검도 할 수 있고 원리도 할 수 있고 방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46장을 공부했죠. 2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에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드디어 어찌 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과 완전체가 되어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센이란 땅 지명이 계속 나와요. 이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부터 45장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 거야. 고센 땅으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야곱도 우리 고센 땅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이 고센 땅을 딱 지명하고 고센 땅을 강조하고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후손들이 살 것을 미리 고지를 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로 우리가 이유를 이제 찾아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7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앞에 가서 우리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노력으로 이제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럼 왜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라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센 땅은 애굽의 그 나일강은 비옥한 옥터잖아요. 근데 이 고센 땅은 비옥한 옥터가 아닙니다. 그냥 목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구별된 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왜?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 애국파가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분리하여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나는 구별된 자가 아니라 문화나 환경이나 모든 의식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자, 4절에도 보면 자,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입니까?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뭐하러 왔다 그래요?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류란 뜻이 뭐예요? 구사전에 보면 이런 거.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삶을 뜻합니다. 자, 벌써 첫 번째 이유가 고센 땅의 이유를 말했죠. 구별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잠시.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잠시 지금 가나안 우리가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풀리면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뿌리 박고 살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정체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아울러 목적, 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어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머물다가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그 목적 모르면 안 돼요. 망해요. 그 축복으로 망한다니까. 근데 그 축복하신 그 목적을 알면 안 망해요. 그렇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떤 신분이고 정체고 뜻을 하나님 계획은 뭘 걸 분명히 언약을 알고 야곱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기근이 심해서 이렇게 이주자로 왔을 따름이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데 그들의 야곱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언약이 여러분 앞에 공부를 했잖아요. 언약을 이미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거류한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살게 해주세요. 제발.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잠시 머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죠. 자,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언약을 여러분 이삭이 몰랐겠어요? 야곱이 몰랐겠어요? 요셉이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이 말이. 그렇죠. 두려운 말이죠. 싫은 말이지만 이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방에게서 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돼. 그것도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 속에 신음을 해야 돼.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납득이 가겠어요? 자, 근데 그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방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서 와서 이방의 나라에 객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야곱은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이게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잠시. 그래서 살 수 없어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그냥 완전 태평성대 누리고 배부르게 먹고 아주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천국처럼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한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게 복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요. 우리가 다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시도하시는 것은 거의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지혜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제가 말할 때 애굽의 신앙의 단계, 광야의 신앙의 단계, 가나안의 신앙의 단계로 풀으면 이해가 쉬워요. 이 부분이. 자, 하나님의 애굽의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면 신분상으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고 백성이야. 그렇죠? 이게 가나안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이 너는 가나안 시민이야, 천국의 시민이냐고 딱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받으셨죠? 예,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의 문턱을 딱 넘어섰는데 교회에 왔는데 실상은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교회에 막 온 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막 헌금도 11조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돼야지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야 되죠. 그 능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하지만요. 그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쟁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천국이 되는 게 아니야. 가나안에 가면은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때 처음에 들어가서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 그다음에 여리고를 쳐부시고 그 7족속을 쳐부시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요.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진리의 전쟁이에요. 가나안이라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죠. 7 족속은 나쁜 거잖아요.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족속을 물리치고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고, 예? 몰아내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 물리치고 둘 물리치고 셋 물리치고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집약해서 내 안 속에 딱 넣어놓고 생각해 보면 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완전한 마귀, 완전한 귀신, 거짓의 투성이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싸워서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적 전쟁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패를 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기를 갖추고 실력을 쌓아야만이 가나안에서 7 족속을 내 안에서 물리쳐야만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구원받아갖고 딱 와갖고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100점 100패지.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해야지. 자,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구원 문턱을 넘어서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양육과 연단을 받아야 돼. 근데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면 바로 애굽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애굽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의 특징은 자기 중심, 자기의 뜻,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힘과 도움으로 내가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고 목표를 도달하자.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어떻게든 나를 죽여서 하나님 뜻을 쟁취해야 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는 종교의 노예인 거예요. 종교의 노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애굽 단계의 신앙생활이에요. 애굽 단계. 거기에는 어떻게 그러냐면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부름과 편안함과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정적으로 섬겨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상의 노예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애굽 단계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성공주의다, 또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의 초보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은 여기 있는 대로 고통이며 그 감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그렇잖아요.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물질적 풍요가 있고 막 세상에 힘들이 많고 금은보가 있고 막 얼마나 화려합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잊기 위하여 신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막 절하고 섬기고 막 했는데 결국은 허무와 공허와 어둠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입에서 고통과 신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이 없고 노예 생활 끝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픈 겁니까? 나 복 받으려고 했는데 복은커녕 되는 일은 없고 집안은 이만이고 사업은 이렇게 망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애굽 단계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진짜 찾는구나, 도움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걷는 거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그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표적을 주잖아요. 그죠? 표적을 줘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율법과 성막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 60만은 거기 죽잖아요.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종교생활만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0년.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이 땅의 숫자예요.
예, 이 땅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 고생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400년, 광야에서는 좀 짧아져요. 예? 광야에서는 어떻게? 아니, 애굽에서는 광야로 왔으니까 신앙이 좀 성숙한 거잖아. 400년. 그렇죠? 그렇게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가나안에 와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안에 일곱 족속을 착착착 쳐본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면서 할렐루야가 되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듣겠다. 왜 가나안에 잘 있는 사람을 흉년을 들어가고 애굽으로 가게 했느냐. 그 애굽에 가서 왜 고생을 시키며 노예 생활을 시키며 그렇게 부르짖게 했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야. 누구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온 사람은 다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 광야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절 6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잖아. 이때 세상 왕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다른 데로 가라가 아니라 고센 땅에 머물러서 너희들 주특기를 살려서 목양 그 양을 치는 것을 잘해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때 오늘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리고 보세요.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아주 험악한 좋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뒤에. 자, 그런데 바로의 눈으로 딱 야곱을 보니까 지금 야곱은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살았고 고생을 했고 지금 다 굶어 죽기 전에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의 덕을 보고 살려고 와하는 노인에 불과한 존재예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이나 그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이렇게 노숙자에게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노숙자가 나한테 딱 어깨에 넣어놓고 목사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콧방귀를 끼겠잖아요. 딱 지금 그 형국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양식을 꾸기 위해서 겨우 연명해야 돼 이 거짓골한 야곱이 무슨 배짱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 막 우리가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뭔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이해하지 못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항상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 하늘의 현실과 땅의 현실로 구분해서 봐야 돼. 그죠? 이 땅의 현실은 그림자야. 하늘의 현실이 실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현실을 통해서 하늘에 반대되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게 실체라고 봐야 돼. 이걸 실체로 알고 봐버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성경은 하늘의 실체는 보지 않고 실상을 보지 않고 땅의 것만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중적인 상징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도 하늘의 영적 현실과 이 땅의 세상의 현실의 두 가지 관점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성경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축복하는 자는 누구예요?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반드시 세상의 이치를 받으려도 축복을 하는 자는 가진 자고 높은 자가 없는 자,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낮은 자 야곱이 높은 자 바로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반대로 지금 누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괜히 가서 야곱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야곱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의 재산이 많아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뭐 풍년이 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이고 제일 많이 가진 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다고 축복한다고 바로의 수명이 연장돼서 뭐 장수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요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야곱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야곱을 바로보다 높은 자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딱 한 장면 나오거든요. 저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찮게 들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하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니게에게 잡혀 있어요.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죄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슬에 묶여 있는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목 베일지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처럼은 뭐겠어요? 나와 같이가 어떤 거예요? 믿음을 가진 나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봤을 때는 왕이고 총독이고 바로고 간에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풍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을 이끌고 가고 야곱을 이끌고 가고 요셉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거지야. 예? 갇힌 자예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자신들은 하늘의 풍요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풍요를 가진 상징인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성경의 이 오묘한 진리를 이해하세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장소도 조그맣고 성도도 많지 않는 목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저는 어떤 목회자도 어떤 교회도 이만큼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8년 전까지는 겁나게 부러워했는데 8년 이전부터는 제가 이후부터는 절대 부러워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지하에 그런 지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왜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밭에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말씀은 이 가나안 단계에 와 있다는 이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절로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질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에 우울증이 걸려서 괴로워 죽어요. 살 속속 빠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지? 나는 언제 저렇게 가져보지? 이것만 생각해서 막 무리해서는 어떻게 하려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런 복을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늘의 풍요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가치와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풍요와 권세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그 배설물을 모으기 위하여 그 배설물을 삼키면서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며 그들이 불쌍히 보여야 구별된 자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세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진리를 알았다는 거냐. 바울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진리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이해하시겠죠?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그 언약대로 되어짐을 발견하면서 점점 확신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름뱅이가 거지같고 지금 빌붙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 영적 하늘의 땅의 현실과 이 영적인 우리의 현실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등의식을 않고 하늘의 권세와 그 풍요를 딱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중적이며 역설적인 실체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여러분 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보이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이 세상의 힘과 그 풍요와 그런 유무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세상의 힘을 약속해 주는 그런 이상한 설교를 듣고 그걸 쫓아다녀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 진정한 우리의 신분과 그 능력과 가치와 그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가서 믿음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야곱처럼 세상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앞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축복의 의미인 겁니다. 나는 그 허황된 약속, 그 허황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 이 언약에 관점 보면 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야곱이 47장 2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이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어디에요? 막벨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그렇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 환도뼈 여기죠? 엘리에셀도 또 환도뼈 놓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켜요. 야곱이 그 애굽의 풍요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활을 걸고 나는 탈출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 147년을 살거든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한 후에야 이제 자신이 쫓던 과거에 젊었을 때 쫓던 그
세상의 풍요, 세상의 힘,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세상, 이 풍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땅에 뼈라도 묻고 싶다.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으로 제발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어서 평안히 노후를 보냈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내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줘. 내가 뼈라도 벗어나게 해줘. 라고 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서. 그게 그 언약을 붙드는 자의 마음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풍요의 나라, 세상의 힘을 어떻게 축적하며 그 풍요의 나라에 들어갈까, 그 백성이 될까 막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야곱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가서 묻힐까? 이것을 궁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받는 자의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만 그러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자, 50장으로 가면요. 24절 보세요. 요셉도 이렇게 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노니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압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와서 형들을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하시리라.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막벨라 고리에다 묻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해골을 누가 가지고 가냐?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와라. 이게 성경에 왜 기록해놨고 이게 중요한 이렇게 중요해요? 아니죠. 이 관계 속에서 이 유언 속에서 이것을 행하는 속에서 흐르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인물 하나하나가, 사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언약을 중요시도 않고 그 언약을 붙들지도 않고 그 언약을 위해서 관심도 없고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가? 알지도 못하면 뭐예요? 내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언약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문들은 면면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늘의 그 영적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과 그 총독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았다. 참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믿음에 이른 사람만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요, 세상의 힘, 그 풍요 이 땅에서 당당히 하늘의 복을 자랑하면서 하늘의 신분을 자랑하면서 당당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운맥히 죽어. 네?
졸업장 앞에서 쓰러지고, 직장 앞에 쓰러지고, 예? 돈 앞에 쓰러지고, 아파트 앞에 쓰러지고, 차 앞에 쓰러지면서 언제 나는 저렇게 가보지? 씩씩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안 도와줘요? 막 예? 이러고 계시는지. 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가라는 것을 자, 또 한번 언약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세요. 24절 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게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축복과 저주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가 벗겨진 상태에서 했을 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가서 덮고 함은 아니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떠들어댔잖아. 이건 뭘 상징이냐면요. 그 벌거벗은 아담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덮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는 그것을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덮듯.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없이 덮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아는 사람의 종이 되고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네? 그것을 지금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함 그 아들 야곱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함의 족속, 그 함의 후예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함이 애굽이에요. 셈의 후예는 야곱입니다. 그 성경 예언대로 됐죠?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언대로. 그런데 시편 105편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야곱이 함의 객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너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27장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야곱에게. 그 야곱이 지금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야 바로가 복을 받는 거고 야곱이 바로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언대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자가 된 거예요. 바로가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이라니까요. 함의 후손.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그네 길,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고 그리고 자신의 길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들에게는 자기가 나그네나 인생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가는 나그네구나라는 인식이 확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땅에다가 정말 집을 튼튼히 재야 되고 막 금으로 은으로 도배를 해야 되고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히브리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야, 객이야.
그리고 나그네야라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증언하고. 이 땅이 끝이라 이 땅이 천국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사모하는 본향이 있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모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공처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신념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들어보면 그 속에 진리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신념과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할게 어떤 노래인가 맞춰보세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가슴이 뛰는 대로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인생이에요. 예?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생겨먹은 대로 살아. 그 말 아니에요?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파티하면 살자 이거야.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에요. 세계관이며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살자라는 거야.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 노래예요. 하숙생이란 이 유행가 가사인데 인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고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모르 파티인 거예요. 갖다도 잘 붙인다. 이게 아모르 파티라고. 그냥 산 대로 사면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성경은 허무이며 공허이며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이유를 알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안에서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믿음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냥 하숙생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모하는 본향과 하늘의 영적 실상과 자기의 그 영적 풍요와 가치와 신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잡고 사니까 세상이 아모르 파티, 하숙생 이렇게 부르면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축복과 기도와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울하고 이걸 모르고 뭐 어떻게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온유함이 나오겠어요. 네? 내가 높은 자가 돼야지.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진 자가 돼야지. 너그럽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500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더 왜 비단 갚아하고 그런 책망을 하고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하숙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바로 앞에선 야곱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르쳐서 그들의 머리를 얹고 안수를 못할지언정 마음의 손으로 딱 안고 축복할지어다. 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용서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면 교회 와서 일시적으로 그냥 진통제나 마취제를 받고 잠시 잊어요, 고통을. 그리고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와서 막.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에 기둥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 내가 나그네 같고 이방인 같고 지금 바로 앞에선 야곱과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 능력, 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아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주어서 뭐가 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이겨내고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막 되게 막 깠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60%밖에 안 됐는데 70%밖에 안 됐는데 80%밖에 안 됐는데 쟤는 30%밖에 안 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행복을 누려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수준과 그 능력 다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평가해서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마음의 기둥에 세우고 사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늘의 영적 현실과 이 땅의 세상의 현실을 구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풍요를 자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들 앞에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자예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자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예요. 그잖아요. 그게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빌어주는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